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넣었죠. 여러분 개인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라고 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힘이 없다고 그래요. 인생살이 너무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뉴스를 좀 많이 보려고 그래요. 지난달에 외국에 있으면서도 뉴스는 꼬박꼬박 봤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를 접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보는 뉴스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뉴스는 어떠신가요? 동일한가요? 네, 그럼 반응을 잘해야 한다. 네, 목회자는 여러분 반응을 잘하신 분들 좀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반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원이가 저를 이렇게 딱 집중히 쳐다보니까 기쁘잖아요. 그러죠? 네,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참 많았죠. 전 세계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까 두려웠고 어떤 이들은 이게 잘못하면 제3차 대전으로 될 수 있겠다 걱정이 됐었죠. 다행히도 휴전에 들어갔다고 해도 앞으로 세계 정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긴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엄청나게 여름 폭염이더라고요. 우리 몇 주 전에 오셨던 나성교 목사님의 이 목회하셨던 그 지역도 평균 38도, 39도더라고요. 예, 더워요. 얼마나 여름 더우냐면 우리 여러분 그 이미지가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준비가 됐네요. 아스팔트를 보면 볼록 튀어나왔죠. 예, 이게 블로우업 현상이라네요. 열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튀어 올라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서해 고속도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1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일본에 여러분 도카라 열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에 이곳에서 지진이 몇 번이요? 예, 여러분 5번이면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겠어요? 500번 일어났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현상이 여러분 지금 계속 뉴스 나오는데 이 난카이 대지진의 정조가 아닐까. 여러분 난카이 여러분 해곡을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대지진이 9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일본에서 계속 일어났대요.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강도가 8에서 8.6, 심하면 9까지 간대요. 2018년 일본 토모카쿠에서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서 80%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액이 생기는데요. 서부 지역 쪽에 1410조 엔, 동부 지역에 731조 엔, 곱하기 10 하면 우리나라 돈인데요. 이게 토탈 하면은 조 단위가 아니에요. 경 단위예요. 2경 194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 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쓰나미의 높이가 30m까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피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서 뭐 자연세계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경제라든가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만 봐도 앞에 희망이 안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망 속에 우리가 허덕이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절망과 질병과 가난 그리고 고난과 더불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친 삶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잠시 가셨다가 나세를 떠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지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지내게 된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여러분 죽을 병에서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 보면 귀신 들린 자, 각종 문제 있는 자, 각종 질병에 눌려 있는 자들이 참 교회 많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옆에 방에 제 방이라고 했죠. 밤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우리 아빠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근데 이 아내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밤에 이불 가지고 교회 와서요.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새벽 기도 참석하고 끝나면 또 아침 차려주고 또 일터에 가셔요. 그리고 저녁밥도 차려주고 또 교회로 오셔요. 밤새 기도하셔요. 근데 또 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이 되고 부신 남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도 많이 경험되어졌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한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저와 사역 과정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본문의 말씀에 이 4장 12절 옆에 전성기라고 써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성기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심에 두 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경계하여 이르십니다. 너희들이 치유받은 것들을 바깥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나가서 그들이 온 땅에 소문을 내버리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더럽고 벙어리가 되어졌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명하여 귀신 쫓아내고 벙어리 된 자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운 상태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받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주인 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동에 자신의 종의 이 몹시 괴로운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 거예요.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깨끗이 치유하시죠.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들어옵니다. 모든 귀신들이 쫓아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죠. 예, 마태복음 저자는 또 이런 사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귀한 삶을 살아가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이 지역은 데가볼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르셨겠죠. 걸어가는데 짠 하고 이 사나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두 명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자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딱 보니 먼저는 이 귀신 둘 사람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멀리 보니까 돼지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자 우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그들이 뭐예요? 비탈로 내려가 바닷가로 뭐예요? 수장을 당하죠. 그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도시로 가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채 중풍병자를 데려오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손을 얹혀 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에 고생을 다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거라고 믿고 소심하게 뭐라고요? 소심하게 예수님의 겉옷에 옷을 아마 만졌겠죠. 끝에 옷이 달려있으니까 옷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졌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어요. 관리 집에 갔습니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곳에 다 숨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중심 빨간 네모 빨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보세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수레아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는 이 곳에서도 이 아까 여러분 쌓아놓은 두 귀신 그렇죠? 거기 치유한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동정하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그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이 부모의 소망이 되는 순간 여러분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자녀들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예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절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과 생각지 못한 사기들과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내가 자녀를 죽이고 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밤이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살기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일수록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 가정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신 분이 계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사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날마다 변함없이 찬송가 88장을 불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길선주 목사님이 사실 때 1900 초반년 이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과 힘들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그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요. 여러분 우리 88장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노래 부르지 말고 가사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빼시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유대력으로 2025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지 5786년이 됩니다. 창조는 여러분 우리 태양열로 말하면 이 10월입니다. 10월 3일 4일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창조 이 절기를 종교력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의 태양열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 하냐면 창조일 전 40일 전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의 40일 전에 솔로몬 왕이 세웠던 제1차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중심을 대해서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무너진 날이요. 창조일의 40일 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그들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3절만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한 희망도 사라지고 주님께서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숲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방금도 읽어봤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있어야 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압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 과정을 밟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편하게 사는 걸 여러분들 허용해 준다면 우리 부모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줄 믿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영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성령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쉐렌 키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키에르 케고르라고 이름을 알려져 있죠. 그는 36세에 아주 쓴 명제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희망 속에서 행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언제 사람이냐면 1813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고상한 부분인 정신에 절망이 간염되어 있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이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에 따라 절망의 정도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절망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꾸 주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우리 알기로는 희망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아우, 저는 이 말 듣고요. 언더라인 쫙, 언더라인 쫙, 언더라인 쫙 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에요.
절망의 반대말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는 거죠. 해독제는 자신이 독에 물들어 있음을 깨달을 때야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내 삶을 절망에서 이끌어낼 만한 믿음, 바로 그것이 희망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라요. 1871년 미국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교회가 불탔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불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 불타기 좋은 이거로 돼 있어서 우리 불연제 페인트 다 바르고 또 여러분 난연 이걸로 다 교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 불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불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안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드와이트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 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이 기자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교회가 불났냐라고 질문했을 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차피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하는데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달라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 네. 다 예전 사람이라 흑백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다는 말은 이분은 우리 세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 1867년에 태어났어요. 이탈리아에 태어났는데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지휘자가 아니에요. 바이올리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도 근시예요. 고도 근시.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연주하기 전에 이분의 습관이 뭐냐면 매치를 통해서, 매 주를 통해서, 매 달을 통해서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취자가 못 와버렸어요. 그자 연주하는 팀에서 이 취할 만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아르투로 토스카니가 서게 돼요. 근데 이분이 단점이 있댔죠. 고도 근시이기 때문에 악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뭐 했다고요? 다 외웠던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 외운 악보를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천상의 지휘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지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도 근시의 장애를 원망하고 절망했다면 이분은 자신의 길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절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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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저도 아버지죠.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우는 아빠잖아요. 그죠? 제 자녀들도 그래요. 아버님 이번 주에 용돈을 주시옵소서 할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아쉬울 때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줘야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노숙하는 걸 아빠가 보고 싶을까요? 저희 집은 지금까지 그 인공 조미료 우리 맛있죠? MSG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식당에서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좀 안 먹으려고 산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하면 천연으로 애들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번 달에 여러분 온 가족 셀라 예배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는 직분이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죠. 못 해보겠네.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에게 원수였나? 난 나름대로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을 만한 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무슨 찬양을 해야 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처음부터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죠. 궁짝이 참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세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많이 하셨냐면 주길철 목사님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불이 타오르듯이 솟아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